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눠볼까요? 주름 잡힌 인생일지라도, 주름 잡힌 인생일지라도.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 오늘 좀 긴 성경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제가 보내면서 제주에서 함께 사역했었던 한 목사님께서 카톡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링크를 보내주셔서 열어보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사역했을 때 당시 제주도 기독신문에 실려 있었던 저희의 인터뷰, 그때 당시 사역하고 있었던 제주 세화성은교회의 그 사역 내용들, 신문에 실려 있었던 칼럼의 내용들이 저에게 링크가 왔었더라고요. 더운 여름 잘 지내고 있는지, 벌써 5년 전 이야기인데 5년 전에 함께 했었던 그 사역들, 또 함께 울고 울며 동고동락했었던 그 시간들을 안부를 물으면서 그 기사를 보내주셨는데 벌써 5년이 지났더라고요. 5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사를 한번 돌아보며 또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제주에서 8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지, 또 어떤 열심과 또 섬김과 수고함, 더 생각나는 것은 어떤 씨앗을 심겼고 또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총 몇 분일까요? 하루는 1440분이라고 합니다. 초는요 86,400초.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똑같은 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하루지만 우리 20km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30km, 40km, 60, 70, 80km로 내달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모두의 속도와 방향이 또 서 있는 곳과 출발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그 순간 한순간순간이 허투루 보낸 시간이 없고, 그 순간순간이 내게 중요하지 않던 시간이 없었더라. 어제의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없는 것이고, 숨차게 걸어왔고 뛰어왔었던 그 어제의 다른 박질이 없었으면 오늘의 이 기쁨이 없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2장의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한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눈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났었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디르사 왕이 차지하고 다스리는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31명의 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31개의 31번의 전투를 요약해서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등등등등 아주 짧은 이야기, 단순한 한 문장의 이야기로 그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열한 삶의 여정들, 믿음의 여정들, 전쟁의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제주 기독신문 이야기를 하면서 8년 동안 제주에서 사역하면서 A4 용지 그때 당시 한 장 반으로 기사를, 사역을 정리해서 써달라고 하는데, 8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한 장에 몇 글자 안 되는, 몇 문장 되지 않는 그 글씨로, 그 문장으로 사역을 정리한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는 24시간, 1440분, 86,400초의 시간을 우리는 매일매일 동일하게 걸어갑니다.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고, 중요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던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그것만큼 참 어려운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숙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짧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왜 어렵냐면, 오늘 여호수아의 이 12장 내용도 어떤 내용이에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문장은 비록 어떠한 왕을 차지하였고, 어떠한 성읍을 차지하였고, 어떠한 성읍을 정복하였다는 이야기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내면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어제의 친구였던 누군가가 팔 다리를 잃고 몸에 깊은 상처를 얻고 쩔뚝쩔뚝거리는, 여러분, 전쟁의 이야기가 심겨져 있어요. 전쟁을 치르면 다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내 목숨을 잃기까지,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 전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작 한 절 한 절의 말씀으로, 한 절 한 절의 이야기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하고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으로 쉽게 읽어내렸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스토리들이,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12장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지나왔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우리의 삶,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정리하기는 참 어려운 삶. 제가 오정교회에 와서 이 76년의 역사 속에서, 이 오정교회에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성도들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끊어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의 표정들은 항상 어떠냐면, 끝난 줄 알았죠? 막 이러면서 다시 또 시작을 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의 삶을 여러분 펼쳐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없고, 또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막 공구도 갖고 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구야, 막 꽃과 화병을 갖고 오시면서 너네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제가 멋있게 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채예요. 여러분, 이 부채는요, 합죽선이라고 합니다. 합죽선. 원래의 모습은 어떻게 갖고 다니기에는 어떻게 갖고 다녀요? 이렇게 잘 접어서 갖고 다니죠. 이 합죽선을 보게 되면 이게 뭐 부채인지 막대기인지 뭐 호신용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이 용도는 이것을 펼치게 되면 바람을, 너무 좋네요. 바람을 일으키는 아주 멋들어지는 부채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사람을 대면하고 교회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는 마치 이 한 면의 모습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활짝 펴 보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꽃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슬픔에 대한 이야기, 아픔에 대한 이야기,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걸 다 펼치고 살아갈 데가 없어요. 겨울이 되면 이 합죽선 어떻게 보관하세요?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또 모아서 살아가고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여러 동역자들을 만날 때 내 마음을 이렇게 펼쳐보고 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랑을 했었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삶을 걸어온 사람이야 라고 다 내어주고 싶지만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름 잡혔지만 주름 잡히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들, 여러 성도님들, 또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사람을 대면하고 대화할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아직 신앙의 연수가 길지 않아서 여기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부분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아, 저 권사님은 이런 분이시지, 아, 저 장로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근데요, 그분과 함께 더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씩 펼쳐져집니다. 단순하게 저는 그분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나아가야죠 라고 이해했었던 그분의 삶이요, 펼쳐지니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고 내게 들려지는 이야기에만 멈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과 주름을 보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굉장히 완벽주의자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제가 또 연상 사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항상 이게 저를 잘 안내해주고, 때로는 아주 날선 눈매로 저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의 매력이 아주 그런 완벽한, 정말 너무 멋있들어지는 그 모습에 제가 반했었어요. 저희 아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완벽할까? 처음 만나고 처음 사귀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듣고 있지만 저희 아내에게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장애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한 해 한 해 같이 살아가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사랑하면서, 아, 오빠를 챙기면서 부모님의 짐이 되지 않고자 저희 아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했고, 또 스스로 학창 시절 또 믿음 생활, 사회 생활을 스스로 해야 됐었던 저희 아내의 경험 속에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완벽해야만 해, 완벽하게 살아가야만 해,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여야만 해 라고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드러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당연히 저희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내의 주름 잡힌 인생을 제가 펼쳐서 보게 되니까 그것이 사랑해줘야 할 문제였고, 이해해줘야 할 문제였고, 제가 함께 도와줘야 할 문제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주름 잡힌 인생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또 함께하는 동역자일지라도 들키고 싶지 않고 내 삶의 기쁨과 자랑들은 보여주고 싶지만 상처와 아픔들은 가리고 그 주름들을 내세우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주름 잡힌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말씀으로 읽었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차지했겠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정복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정복했던 여정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전쟁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아코디언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아코디언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아코디언 다 아시죠? 손가락을 사이에 끼고 그 주름관을 펼쳤다 줄였다 하면서 마치 피아노보다 더 아름다운 음색을 내는 악기가 바로 아코디언입니다. 여러분, 이 아코디언에 정말 중요한 부품이 있는데,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코디언이 주름이 없으면 여러분 풍성한 음색과 풍성한 음량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름 잡힌 인생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주름이 펴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색의 노래를 만들어내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름 잡히지 않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름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유, 저 권사님은 원래 저래, 아우, 저 장로님은 원래 저런 분이야 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가 경험한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그 사람의 기품을 더욱더 알아가고 슬픔과 근심의 문제에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 그 주름에 함께, 그 주름 잡힌 인생일지라도 함께 주님의 찬양하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아름다운 노래의 서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주름 잡힌 인생들이 있지요. 남들에게 보이고 들키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주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주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슬픔과 근심을 들어 가장 아름다운 축복과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31명의 왕을 차지하셨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0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한 달이 며칠입니까? 31일이에요. 31일.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굴곡 잡히기도 하고 하루하루 주름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유, 내 인생은 주름 잡혀서 안 돼. 아유, 내 삶은 저분은 주름 잡혀서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루는 24시간, 총 1440분, 86,400초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중요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으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순간으로 우리 살아내고 주님을 향한 노래로 우리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차지함과 마지막 디르사 왕의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땅은, 여호수아가 차지할 요단 서편의 땅들은 거의 다 차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13장 1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에서부터 24절까지 31개의 성읍과 많은 땅들을 차지했대요. 근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아직 아니다, 네가 수고하였고 연로하였지만 아직 아니다. 이미 너에게 주신 땅과 아직 너가 더욱더 차지할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여정이 31명의 왕을 또 땅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굴곡과 주름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주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과 발에, 여러분, 이제는 잔주름과 여러분 우리 얼굴에, 이마에 잔주름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아유 참 많이 시간이 지났네, 세월이 지났네. 여러분,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있다. 너의 잔주름의 시간들, 그 주름 잡힌 인생 내가 함께였지만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또 사용하고 이제 내가 또 너에게 나누어 줄 그 땅과 은혜와 축복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상품권 아십니까? 저도 성도님들에게 상품권을 선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상품권을 주시면서 목사님 넥타이 사세요 그래 하면서 상품권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넥타이를 주시는 분도 있고 상품권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넥타이를 주신 분들은 그 넥타이를 제가 감사히 받고 어떻게 할까요? 차고 또 소중하게 잘 보관을 하겠죠. 내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백화점이나 가게에 가서 넥타이를 바꿔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품권을 가지고 에이 뭐 종이 쪼가리를 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2장 9절에서부터 24절에 이르기까지 총 31개의 성읍과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치 넥타이를 선물해 주시듯이 이거 너 가져, 이 땅 너 가져, 이 넥타이 너 가져 하시면서 31개의 성과 왕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아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에게 많은 땅이 주어졌지만 아직 네가 차지할 많은 땅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직은요 마치 상품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상품권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가게에서, 백화점에서 넥타이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욱더 함께하여 주실 그 상품권, 아직 내가 가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 결정적 한 걸음으로 내가 내딛어서 내가 차지할 그 많은 땅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품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백화점에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종이는 무엇이 돼요? 상품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결정적인 한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품권을 가지고 주님, 그 땅을 제게 주시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을 제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 여기까지 찬주름을 이겨내며 잘 견뎌왔지, 버텨왔지, 여기까지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 내게 줄 땅이 많다, 아직 네가 차지할 땅이 많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결정적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 주름의 길을 경험하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의 팔을 높이 들게 하심으로 그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러분 그들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가장 먼저 만나는 땅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여러분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큰 오아시스를 만나요. 그 오아시스는 어떻대요? 물로 된 샘이 12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이릉구루,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여러분 풍성한 초지가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걷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걷다가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서 그 엘림의 장막을 쳤습니다. 와, 10가지 재앙 기억해? 야, 그 수많은 재앙들,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파리와 이떼가 막 창궐하고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그 재앙들 기억해? 야, 그 홍해가 내 앞을 갈아먹었을 때 그 일 기억해? 마병과 병거가 우리를 쫓아왔을 때 그 일 기억해? 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름 잡힌 인생을 걸어온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430년 동안 몸부림치는 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 이제 아름다운 오아시스, 아름다운 초지로 그들이 자유를 만끽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아직 12샘 이릉구루의 나무가 풍성한 그곳에서 여러분 그들이 장막을 칩니다. 근데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이요 엘림이라고 하는 그 초지 푸르른 오아시스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요? 광야로 향하고 있어요. 광야로 향하고 있어요. 이제 그 주름 잡힌 인생 이제 좀 활짝 펴서 살아가야겠다. 여태까지 그 주름을 딛고 깊은 골짜기를 걸어왔으니까 이제 이 엘림에서 편하게라도 한번 살아보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을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출애굽기 3장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통해서 계속 나누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름 잡힌 인생일지라도 안주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것,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유라굴로와도 같은 광풍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가 딛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 삶에 주름이 잡혔어도 아무리 내 삶에 깊은 골짜기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약속이 있는 사람은 내딛고 걸어가는 겁니다. 엘림과도 같은 초지와 여러분 푸르른 초장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약속을 듣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향해 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주름 잡힌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사람 좋으니까 와, 그냥 내 만족, 내가 예배 드린다는 그 만족과 안위가 있으니까 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오정교회 성도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주어졌고 또 풍성한 선물도 준비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게 약속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주름 잡힌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작 한 문장 한 문장으로밖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름 잡힌 내 인생도 이 하나님의 약속불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약속이 귀한 줄 아세요? 왜 약속이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우리 아까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그 풍성한 자유의 땅으로 함께하겠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주름 잡힌 인생 하나님이 무엇하셨대요? 내가 분명히 너의 주름 잡힌 인생 보았다. 내가 감독자로 인하여 주름 잡혔던 너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내가 너의 그 근심과 아픔의 문제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주름을 보지 못합니다. 쫙 펼쳐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가요. 사람을 볼 때, 또 문제와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일터를 볼 때 우리는 그냥 내게 닥쳐진 것들만 바라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깊은 내면도 보시고 내 안에 주름도 보시고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주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고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을 오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정교회 성도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여러분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이번 수련회 진짜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번 수련회 그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누구보다 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들으시며 또 우리의 알고 계시는 주님, 주름 잡힌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눈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마치죠.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 13장 6절의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의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도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단순히 땅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살아갈 여러분 그 땅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 13장에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고요,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요, 여러분 그 가치를 높이고요. 여러분 땅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그 모양을 나타내지만 여러분 기업은 그 안에 가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기업은 그 안에 소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그 안에 통치와 권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땅은 내가 맘대로 심고 내가 맘대로 거닐지만 기업은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길을 지나면서 야 여기 이 땅, 여기 고구마 심으면 잘 자라겠다,
아무도 그렇게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무엇을 심겨놔요? 땅 편말을 써놓고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라고 말해요. 사유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업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주름 잡힌 인생이라 그 땅도 감사해요, 저 땅도 감사해요 하는 인생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주름 잡힌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경작하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기업을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미 아직 많이 남아있다. 아직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태의 문이 닫혔었던 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이삭의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아들을 두었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밤하늘의 무별과도 모래사장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믿음의 기업 삼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주름 잡힌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너에게 많은 땅이 남아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기업, 생명의 기업을 이어가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76년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년에 또 훗날을 기약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작해 나가는, 주의 은혜를 열매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